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금되었던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3명의 동역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로부터 그동안 구제연금을 모아왔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일에 가장 먼저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더 늦게 연보에 참여한 교회들보다도 이 일들이 진척되지 않고 있었죠. 바울은 가장 먼저 이 귀한 일을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를 독려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마련된 이 거액의 연보를 끝까지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동역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0절과 21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은 이 연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시험에 드는 이가 없도록 그 담당자를 세우는 일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죄의 유혹과 시험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바울도 인정하고 또 온 교회가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일을 적임자로 찾아내고 또 그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또 온 교회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연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까지 해야 했죠. 여러분께서도 아마 작은 그룹이든 어떤 그룹이든 간에 어떤 모임의 리더가 되어보셨다면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리더로서 이 일은 정말 중요해라고 여겨지는 사안들일수록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하기보다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더 쉽고 빠를 수 있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누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말 자체를 꺼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과 자주 모여야 하는데 다들 바쁘시잖아요. 이제 일상 직장 생활도 하시고 하면서 더 많이 자주 모여야 해요라는 그 말을 꺼내는 것부터가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뿐 아니죠. 처음으로 이제 팀을 꾸려서 같이 마음을 맞추며 일을 하려다 보니 서로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오해가 없이 제 생각을 온전히 전달하려면 그만큼의 꾸준한 정성과 마음을 쏟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또 모두가 저의 마음과 똑같을 순 없으니까 설득도 하고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 또 모두의 의견을 나누면서 합의되는 부분도 찾아가야 되고 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하나하나 가르쳐 드려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중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 저를 비롯해서 막 사역을 시작했던 동기들 중에는 몸이 힘들어도 혼자 일하는 게 어쩌면 가장 편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나는 그냥 그래서 정말 급할 땐 그냥 혼자 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려면 그만큼 까다로운 일들이 많아지고 더디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고 효율적일지도 몰라도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혼자 하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이렇게 멤버들이 함께 건강해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편 반대로 일의 속도는 비록 더디더라도 각기 다른 생각과 표현 때문에 때로는 마음고생을 할지라도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서로가 마음을 합쳐가며 마음을 서로 맞춰가며 사역을 해냈던 팀들은 결국엔 서로를 향한 두터운 신뢰와 그리고 그 신뢰가 형성됨은 물론이고 다 함께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또 저도 같이 경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바울도 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여러 교회로부터 모금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마음 편히 자기의 뜻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나서야 된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렵게 모은 이 귀한 연보를 전달해야 되는 일인 만큼 실수나 사고가 없어야 됐는데 정말 자기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테고 그 일에 온통 시간과 마음을 쓰느니 그냥 내가 맡아서 하는 게 어쩌면 가장 효율적이야 라는 계산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 일을 맡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문제들은 없는지, 지금 무엇이 가장 교회를 위해 선한 일인지, 내가 맡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이들을 세우는 것이 좋은지를 신중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무엇이 가장 선한 길인가를 구하고 찾았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아직도 바울을 오해하고 또 고의로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 연보를 위해 스스로 나서서 거둘 경우에 고린도 교회에 아직 다 모아지지 않은 연보를 모으고 또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대적들은 바울이 이 모금한 연보를 사적으로 자기가 유용하려고 한다라는 비난을 또 듣게 될 그 가능성이 있었어요. 물론 바울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소문이 돌게 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거짓 뉴스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상처 입는 교인들이 생겨날 것도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일은 조금도 발생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디고 더 수고스러울 수 있지만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이 사역을 맡아줄 동역자들을 세우기로 결단을 했던 것이죠. 이 모금된 헌금을 맡고 또 모으고 보관하고 전달하는 일은 요즘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어려운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종이화폐를 쓰던 때가 아니라 그 무게와 부피가 아주 상당한 금화나 은화들 이런 돈을 또 여러 나라들로부터 모금받아서 또 예루살렘 교회로 운송해야 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참 수고스럽기도 하고 그 과정이 위험하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디도와 다른 이 두 형제들은요, 그 일을 수고스럽게 여기거나 힘들어하거나 자신을 그 가운데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세워진 디도가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원하여 열심을 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디도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세워진 두 명의 동역자들 역시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발적인 헌신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죠. 저는 바울이 이렇게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과정과 그리고 이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하는 오늘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동역자들 진심으로 귀히 여기고 또 그들을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바울의 모습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최고가 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경쟁해서 이겨라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또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긴장을 풀지 말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유능해지기 위해서라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남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것도 마치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용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는 교계에서 어쩌면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혹여나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이 차기 리더로 거론될 법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들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고 또 높여주고 있어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디도로 말하자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소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빛나고 높임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경쟁의 관계, 또 견제하는 습관들을 끊어내고 이제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높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복음을 위해 동역자들을 세우고 높이는 일들을 참 잘 해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자기 스스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내가 될 거야 라고 했다거나, 또는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세우는 건 나중으로 미루고 나 혼자 지금은 해야겠다 라는 방식의 이렇게 혼자서 일을 해왔다면 아마 교회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복음이 이토록 세계 곳곳까지 전해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일은 늦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제자들을 세우고 또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양을 맡기셨던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이 땅 곳곳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나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또 세워주어야 할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님께 여쭤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들을 날마다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사역은 개인 경기가 아니라 단체 경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기다려주고 또 격려해주고 기뻐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